자,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돼서 기분 좋은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는 별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스스로가 경제 성장도 제일 낮게 잡았습니다. 이건 IMF 때 이후에 제일 낮게. 외국들도 다른 나라를 또 우리나라는 올해 어려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우리도 잘 알지요. 중국이 사드 문제로 우리를 상당히 경제 보복을 하고, 또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아주 개팍한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아주 그걸로 괴롭힐 것 같고,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러시아는 한 번도 우리 편을 들어준 적이 없이 위협을 하는 아주 힘 있는, 그리고 모범되지 못한 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거 어떻게 살지 힘들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찾아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 우리보다 더 아주 악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라. 그 악한 성도 살려주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 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가 탓하는 사람들이 별로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제일로 숫자가 많대요.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세상에서 바로 딱 서 있으면은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그리고 약속한 성경의 약속을 내가 받으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본을 다져야 됩니다. 혼란스러울 때 기본을 다져야, 어려울 때 기초를 튼튼히 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신명기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1월 달에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신명기서에서 가장 요절과 같은, 제목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버리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나이가 120살이 돼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세들,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 생애의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다른 말로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설교 제목을 말씀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유언의 내용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 죽을 때가 다 됐다고 힌트를 주면은 내가 눈치를 채고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유언할까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때 첫 번째 유언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이랬지. 자,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했느냐? 노예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땅을 가서 차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차지하고 살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유언처럼 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세상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내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유언을 하면서 왜 그 말을, 그 많은 것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유언을 합니까? 한다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피조물인 너는 살아계신 창조주인 그 신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네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네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천국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만 천국 간다. 그러니 네가 천국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저는 보너스로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니까 두 가지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들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건 성경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듣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하고 가르칠 때, 그 말을 전할 때 그거를 잘 들으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는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걸 행하라, 듣는 것을 삼가 들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삼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이 신의 목소리잖아요. 신의 말씀이잖아요. 신이 명령한 명령이잖아요. 신이 전하라고 하는 법이잖아요. 사람들의 법이 아니라 신이 주는 법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 회사의 법이 있어요. 사칙이 있고, 학교 다니면 교칙이 있고, 동네에 살아도 동네 간에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만 해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법이 있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그 위에 신이 만든 게,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명령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도 귀를 기울여야 실수하지 않고, 내가 벌금을 내지 않고 그 법을 알므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잘못하면은 놓쳐버리죠. 그래서 항상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성경을 우리가 읽느냐?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은, 그 두 번째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억하는 것, 내 마음에 잊지 않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요. 자, 여러분 마음에 뭐가 기록이 됐어요? 나를 괴롭힌 원수가 딱 기록되어 있죠. 못된 놈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 법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르쳐 전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한 겁니다 하고 전해 주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 지켜 행하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김집사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참신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시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에서 고기를 그날따라 잡고 나서 그물을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살아남는 어부로 만들어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고기 배와 잡았던 고기와 그물과 자기 아버지와 고향 친척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직장보다, 내 고기 재산보다, 내 형제보다 더 사랑한 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법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온 인류가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게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잠언 8장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을 쫓아가고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다 얻고 재물을 다 곳간에 채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살고 노력하려고 해도 재물은 자꾸 빠져나가고 모여지지는 않고 빚만 늘어나고 이렇다고 많잖아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인당 한 가정당 2,500만 원이래. 전부 빚이래. 그러니까 어떤 집은 몇 억씩 있고 어떤 집이 없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야 돼. 재물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왜 이렇게 빚만 생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걸 믿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재물은 재물을 내가 쫓아야 얻는 것이고, 자식을 잘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식을 막 다구쳐서 가르쳐야 자식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전체의 제목이고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 사는 것,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잠언 3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죄를 날마다 짓는 사람은 그것은 가짜예요. 또 성경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여호와께 산 제물이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몸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를 드리는 것. 누가 보면 시편 103편 1절에는 찬양을 드리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을 성경은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는 반드시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에 기구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는 성경대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굳게 믿으시고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한 번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기독교 역사가 증거합니다. 만약에 내 대가 안 되면 내 후대에 엄청난 은혜를 있게 해주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라. 네 자식에게, 네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무엇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왜 그렇습니까? 1세대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1세대들이 그것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2세대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면 자식이 부모가 있든 없든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해서 자식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뭐냐면은 너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7절부터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부터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딱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식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경외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죠?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한테 배운 게 이겁니다 하고 뭘 배웠다고 얘기해 주던가요?
나는 부모님께 이걸 배웠습니다. 그건 뭐예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면 자식에게 전수가 안 됩니다. 부모인 내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믿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네가 먼저 잘 믿고 네 마음에 새기고 네가 잘 섬겨라. 그 다음에 자식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죠. 이것은 우상을 섬긴 부모도 무신론자의 부모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뭘? 대학 가라 대학 가라. 대학 간 다음에는 취직해라 취직해라. 그 다음엔 결혼해라 결혼해라. 결혼한 자녀에게는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낳아라.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부모,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상에 섬기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대학 가라 대학 가라, 취직해라 취직해라, 시집가라 장가가라, 자식을 낳아라, 맨날 이렇게 가르치고 맨날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공부하라, 취직해라, 대학 가라, 자녀를 낳아라 그런 걸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너에게 대학도 필요하면 보내줄 것이고, 직장도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결혼도 네 짝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자녀가 필요하면 자녀도 주실 것이고 그럴 거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잘 가르치려 가는데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우상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본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성경 방법대로 자녀를 잘 가르치는 모범적인 민족이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이 약속한 복을 제일로 잘 받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를. 자, 유대인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강보에 받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도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때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뭘로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부드러운 면으로 된 천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쌓아 덮어준 줄 알거지.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은 자녀를 태어나면은 강보로 받습니다. 강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놓아진 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천에다가 아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좋으라고 부드러운 천에다 하겠죠. 그 다음에 태어나면 우리가 뭘 합니까?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날마다 목욕시켜줘요. 계속해서 목욕시켜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목욕을 시킬 때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를,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주면 수백 번, 수천 번 거의 똑같은 기도를 계속 듣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냐? 얼굴을 씻을 때 하나님, 이 얼굴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입을 씻을 때 하나님, 이 입에서 축복의 말만 나오게 해주세요. 손을 씻을 때 하나님, 이 손이 기도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머리를 씻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기에 지식을 채워주세요. 등을 씻을 때가 특별해. 하나님, 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갓 태어난 어린아이 몸을 씻을 때부터 계속해서 계속 그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그 부모가 기도해 준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써요. 그래서 4살이 될 때, 4살이 되기 전에 귀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귀가 열리면은 제일 먼저 그 귀에다 뭘 말해주냐면은 모세오경, 오늘 본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은 토라라고 그래요. 율법서라고 그래요. 이것을 어린아이가 귀가 열려서 말을 들을 때가 되면은 성경을 읽어줘요. 토라를 읽어줘요. 모세오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녁 식사에 꼭 자식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식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15분 이상을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살쯤 되면은 언어 인지 능력이 보통 사람은 700-800단어인데 유대인들은 1500단어를 해요. 왜? 많은 성경을 듣고 많은 책을 들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뛰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벌써 어려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돼요. 응? 여러분 자녀 어떻게 길렀어요?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너는 왜 누구와 이렇게 못하니? 누구는 맨날 남과 비교해요. 맨날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듣는 게 부모 말은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부모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인식이 되면은 13살에 성인식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 때 성인식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청소년들이에요. 13살짜리들이에요. 그런데 12살까지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딱 놓으면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서 성인식 되면 딱 놓으면은 이제는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너 스스로 일어서라. 그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면 돈을 주면서 그 돈으로 스스로 저축하는 법, 스스로 돈을 투자하는 법을 자기들이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부모 도움받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이 미국의 20%의 재산이 유대인 거래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숨기고 발표하고 그러지, 유대인들이, 세계의 거부들이 다 유대인들이. 자, 오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아유, 대문에도 붙여놓고 방에도 붙여놓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런데 우리는 귀걸이, 팔찌 이런 것을 멋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해내라. 그래서 집을 들어가면은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 집인지 아닌지를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집을 들어가면 집에 교패부터 붙어 있는지, 들어가서 뭐가 붙어 있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식탁에 뭐가 놓여 있는지 보면 대강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새가
아무리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지켜주셔요. 두려울 게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미래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반을 튼튼히 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로 승리하셔서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 길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전해서 여러분 가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승리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